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대신 죽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대신 죽음입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4일차죠. 가상 7원 말씀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말씀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표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철저한 고통을 거의 절규하다시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 성경에 응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시편에 이미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단절의 고통, 또 목마름의 고통, 그것을 보여주죠. 한편으로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규하고 목마르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시죠. 그 이유는요, 십자가는 형벌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지금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는 그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자리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 대신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지금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야만 하는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그분에게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삶이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원래 그렇게만 살아야만 한다면, 원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단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 덕분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보면 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5절에 보면 너무 선명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요한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초반부터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이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딱 가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사건, 요한복음에는 나오거든요. 가장 뜨거운 해가 내리쬐던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이 끝날 때에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지금 목마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목마름은 내가 감당하고 너희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목마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철저한 대신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른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절은 고통입니다. 이 고아원에서 사는 아기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질병에 약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아이들이 이렇게 취약한가?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이 나왔어요. 단체 생활이 문제다, 아니면 시설의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함이 문제다. 그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을 때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스피치가 전혀 다른 통계 하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고아원과 미국 교도소를 비교한 겁니다. 미국 고아원은 일반 시설보다 훨씬 시설도 좋고 깨끗했는데요, 그 미국 고아원에서 양육된 아이들의 영아 사망률과 차가운 교도소 육아실에서 지낸 아이들의 영아 사망률을 비교한 겁니다. 고아원, 그 당시 미국 고아원은 아이들 8명당 1명씩 간호사가 다 배치되어 있고, 아이들의 요람과 사이사이는 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가지고 질병이 서로 전염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반면에 교도소 안의 아이들은 수감되어 있는 엄마랑 그냥 같이 지내야 돼요. 위생도 형편없고 환경도 좋지 않고. 근데 사망률을 비교했는데 당시 미국 고아원의 사망률은요, 만 2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은 37%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같은 기간에 미국 교도소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망률은 0%입니다.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질병이 아니라 엄마와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복이 연결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본다면 예배고 기도겠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사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보면 이런 모습도 받아주시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려도 받아주시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4박 5일 갔다 왔으니까 단기 선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가서 이제 태권도 하고, 부치춤도 하고, 부치춤을 제가 췄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제 태권도를 하고, 자매들은 부치춤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함께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던 건 현지 예배였어요. 정말 덥고 습하고, 8월 달에 갔거든요. 덥고 습하고 막 시설 열악하고 그런 곳에서 예배하는데 정말 뜨겁게 예배하더라고요. 그 예배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 저도 함께 예배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굉장히 슬펐습니다.
지금 한국은 뭐 하고 있나? 시설 좋고 어디든 십자가가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했던 나의 예배는 과연 이런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진짜 고난이 사라진 것이다. 고난이 사라진 것이 고난이래요. 예배 참석하는 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간절함도 없어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으니 예배를 내가 선택하기 시작해요. 예배의 축복을 잊은 삶이죠.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 나의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녀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잖아요. 사채업자들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놓은 것처럼 가져가는 자녀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묶여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면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로 말하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께 저런 말도 하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수다를 잘 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 기도 4일차 나왔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니 참 감사하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연결됐는데 단절된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 연결된 통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저리 목사님은 딴 건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역시 감기 들었을 때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목소리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주저리 내 안에 있는 답답함들, 때로는 좀 하나님이 원망될 때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데 단절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그 관계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셨어요. 그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죠.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름을 겪으시고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주셨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목마름이 해결되고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목마름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전사님도 이야기하던데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월세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쪽 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세는 너무 힘들어요. 전세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트긴 한데 여기는 너무 좁잖아요. 저쪽 분은 하나님 우리 아파트 값이 안 올라요. 좀 목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응답은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의 응답은 저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요. 뭐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존재가 목마름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서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서인데, 마케팅에서 정석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고객의 니즈에 집중하지 말고 원치에 집중하라. 영어 니즈, 필요하다. 고객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이거 집중하면 하나도 못 판다. 고객의 원츠, 고객이 원하는 거, 거기에 집중해라. 아니 팔려고 필요한 거 팔려고 하니까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고객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건 팔 게 없어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7,000원짜리 통닭 먹어도 되는데 BBQ 먹고 싶고 BHC 먹고 싶고 교촌치킨 먹고 싶고 그 원하는 걸 자꾸 자극하라는 거예요. 시장 바구니 에코백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딱 맞는 이쁜 수제 가방 들고 다니고 싶고, 어떤 건 성경이 딱 들어가는 거, 어떤 건 휴대폰이 딱 들어가는 거, 성경과 휴대폰에다가 지갑까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에코백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거 더 목마름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관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취되어도 목마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믿음 생활일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자녀가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죠. 예배를 늦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훈련학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자녀들 말고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네. 그러면 맡기면 됩니다. 우리 삶에 목마름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질문. 지금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삶이 어려워지면 목마름이 생긴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목마름이 생깁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네가 초조한 거야 이렇게 속이잖아요. 실상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힘들지 않아요? 아프죠. 어렵죠. 내 상황, 주변 사람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절대적으로 내 가운데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순간 만족되는 삶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목마름을 당하신 이유, 너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당하고 이제 그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언제든 가집니다. 목마름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되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돌아보면 10년 전에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생각해 봐야 돼요. 뭐였지? 15년 전에 날 진짜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근데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 내 삶에 있는 목마름이 나를 괴롭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마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에겐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목마름이 문제고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거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철저한 단절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 목마름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